오늘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었는데요. 저는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해맑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걸 보면서 야, 참 우리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참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도 그걸 받아들고 이렇게 우리 모치님들 또 원로주사님들 이렇게 드시는 모습이 꼭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뭘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순수하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보여서 참 작은 것이지만 참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좀 좋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 마음도 많이 즐거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이 백향목들을 꺾나니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불꽃들을 가르는도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고 삼림을 드러나게 하나니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믿음의 삶으로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를 좀 써보셨습니까? 학교 학창시절이나 아니면 이렇게 평상시에 혹시 시를 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제 그 장래 희망이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고 수필이나 소설 이런 걸 써서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고, 어린 마음에 아주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님하고도 큰형님하고 20년 차이가 나고 아버지는 좀 엄하신 분이어서 혼자 노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혼자 노는 거. 여러분, 혼자 놀기의 진수를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아주 충청도 시골에 살았는데 저는 7살 때 국민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왜 7살 때 국민학교를 갔는가 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학교 가가지고. 너무 심심하잖아요. 이렇게 또래나 한두 살 터울 동생이나 이런 애들이 있어야 바깥에 나가서 같이 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학교 가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때를 썼는지 모릅니다. 학교 빨리 보내달라고. 학교 빨리 보내달라고. 막 때를 쓰고, 한 번은 제가 그 논두렁 위에 올라가가지고 학교 안 보내주면 내 여기서 뛰어내리겠다고. 그 협박을 했어요. 아버지를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그래 뛰어봐라. 그 제가 뛰었어요. 그 땅바닥에, 논바닥에 콱 처박혔어요. 그때 새끼손가락이 하나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새끼손가락 모양이 조금 다른 손가락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학교를 가고 싶어 했어요. 공부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놀고 싶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책 읽는 것을 그냥 좋아하게 되고, 그냥 책을 그 책이 누가 쓴 책이냐, 무슨 내용이냐 이런 건 상관없고, 책도 그렇게 흔치 않을 때니까, 시골이니까 하여튼 손에 잡히면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도시로 이사를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읽고 다닌 책이 파스칼, 중학교 1학년 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책들을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책은 무조건 좋았으니까 그런 책들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런 책을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또 읽고 있으면 아주 가짜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글을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하면서 시를 써본 적이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진짜 다윗은 진짜 시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시인이다. 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게, 특히 시 이런 거는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아주 인생에 걱정 없이 그냥 만사태평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글을 잘 못 씁니다. 뭔가 인생에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런 정말로 남에게 말을 못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시는 그런 사람들이 잘 씁니다. 소설은 가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사람 중에서도 소설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시는 뭔가 인생의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감정적인 이런 감정이 풍부해지고, 이런 감정들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게 시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도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하다.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썼는데, 어떤 시들은 이 시는 다윗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썼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많은 시들이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만 적혀 있고요. 그 사연은 잘 모르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도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다고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다윗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참 다윗이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29편에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리고 2절에도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를 만듭니다. 신을 찾고 싶어서, 신을 만나고 싶어서 종교를 만들어요. 여러분, 개는 종교가 없습니다. 개들이 주일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우우우우 하면서 뭐 개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뭐 같이 노래를 부르고 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동물들은 영은 없고 그냥 혼만 있기 때문에 신을 인식하지 못해요. 신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동물들은 살아있으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동물들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 생명체들 중에 사람만 종교를 만들고 신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은 그 우상을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이 많아요. 바다의 신, 산의 신, 산신령 있잖아요. 산신, 바다의 신도 있어요. 하늘의 신, 태양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도 소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찌됐든 다 나름대로 신을 섬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에게 신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게 내가 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애시당초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신을 추구하고 신을 찾고 이런 종교심을 가진 상태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본능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기는 인식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1장 20절에 보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를 쳐다보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정직하게 보면. 그런데 정직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비틀어 가지고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에도 보면 다윗이 노래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바친 것이죠.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면 또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면 결국은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말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럼 다른 신은 뭐냐? 다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우상이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신이시지만 나머지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전부 사람이 그냥 만든 거예요. 돌을 쪼아가지고 만든 것이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고 그 돌로 만든 그 가짜 신이 뭘 하겠습니까? 어디 움직이지도 못해요. 사람이 옮겨야 움직여요. 사람보다 못해. 그렇잖아요.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놔도 그 돌로 만든 가짜 신은 꼼짝도 못해요. 그 사람이 가서 밀어줘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사람보다 못한데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밀면서 아이고 이게 무거운 거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땀 벌벌 흘리면서 막 그러면서 옮겨놓고 나서 거기 또 절을 해요. 신이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무로 깎아놓으면 뭐 불나면 다 없어지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만 왜 그럼 그걸 신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싫다. 하나님만 아니면 다 좋다. 근데 하나님은 싫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자꾸 거짓말로 심어놓은 거짓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걸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면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마귀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으라 해놓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는 못 먹게 하지 않냐? 너희한테 주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건 안 주고 싶어 해. 그리고 하나님은 널 이용해 먹어. 잔소리도 많이 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 잔소리가 많은지 아냐? 괜히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거덜난다 거덜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절대 가지 마. 그 하나님은 너를 이용해 먹고 네 거 뺏어가고 너를 협박하고 너를 괴롭히고 간섭하고 그러는 분이야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근데 그걸 모르게 자꾸 거짓말로 속이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싫어. 하나님을 싫어. 난 차라리 다른 신을 섬길 거야. 하고 다른 신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돼요. 왜? 다른 신에게 드리는 예배는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화만 돋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아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가 예배를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데 아까우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까우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뭐 헌금 안 한다고 총을 가지고 우리 협박합니까? 네? 헌금 안 하면 너 죽이겠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를 더 축복해 주고 싶은데 이거 축복을 해주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게 되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다른 교회 가면 목사들이 헌금해라 헌금해라 하는데 헌금 안 해도 돼요. 즐겁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면 그건 좋은 헌금이지만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구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가 헌금하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기분 내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들거나 너무 헌금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과 그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절부터 9절을 보면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3절에서 9절에는 주의 음성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말들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먼저 보면 3절에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들 위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물들 위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이 물들 위에 있다. 이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냐?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느 날 심심해, 사람이나 만들어 볼까? 심심한데.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잠꼬대 해가지고 사람이나 만들어라, 사람이나 생겨라. 사람이 툭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들었느냐? 천사들이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놈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괜찮은데 이 천사들 중에 좀 소위 말하면 자기가 높은 천사라고 생각한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그 나쁜 천사와 그 천사를 따르던 졸개들이 하나님한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났어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의 자유의지를 딱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천사는 끝까지 좋은 천사, 마귀를 따라간 나쁜 천사는 끝까지 나쁜 천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도와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해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반역을 해가지고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으면 사람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는데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만드신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하신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로. 천사가 그거 실패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천사는 구원 못 받아요. 천사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 받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는 스스로 타락했죠. 사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왜? 자기가 알아서 혼자서 타락했거든. 그러니까 천사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안 나타났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마귀가 꼬드겨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아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내가 더 준다 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천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악한 천사는 끝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왜? 그거 말고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돈도 너무 많고 힘도 너무 많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0억짜리 아주 그 페라리 고급 차를 샀어요. 명차를. 그래가지고 쫙 제가 교회 왔어요. 그 차를 끌고 막 소리 엄청 큰 소리 내면서 딱 와가지고 교회 예배당 앞에 차를 딱 주차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해. 차 좋네.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왔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내가 기분이 좋은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차로 그냥 들어가고 내가 그 차 옆에 서 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가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는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멋진 차를 타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면요 비싼 차 타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 좋은 집에 비싼 집에 사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집 좋다라고 말 한마디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집을 잘 지으려고 하는 거지. 와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집에 가. 그러면요 아무도 좋은 집에 살 필요 없어요. 왜?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거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실컷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놈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대구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딱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휴, 내가 참 사람 잘 만들었다. 아이고, 저 녀석 내가 참 태어나게 하길 잘했다. 에? 그래도 저 녀석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자격이 있는 진짜 신을 만나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일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데로 절대 가지 마세요. 딴 데는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신을 만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거짓 우상들과 가짜 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우리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